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만큼은 점점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 당시에 그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그들은 기립해서 박수를 쳤을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정의 하나님이셔. 그 정의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저 다메섹, 그렇게 괴롭혔던 저 가자, 암몬, 모압, 에돔, 또 블레셋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손보시는구나. 그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정말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을 잃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심판의 관역이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1장 2절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먹이를 움켜쥐고 그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포효하고 있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사자의 송곳니가 바로 우리 지금 내 목을 향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들어갈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악들 말씀하시면서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2장부터 끝까지 9장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중하게 될 것인지를 그들은 이제 톡톡하게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초점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많은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너 가지는 관용구입니다. 그냥 세 가지, 네 가지 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죄가 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첫 번째 죄악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속가매고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입니다.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죠. 바로 그 길을 따라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났다.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건 그 하나님의 도를 멸시하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기를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남유다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치 않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심판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5절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이 불이라는 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받고 전쟁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불의함,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율법을 버린 것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도를 버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다른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심판을 막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의 초점은 남유다라기보다는 이제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남유다는 지금 간단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에도 아마 아모스를 통해서 듣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뻤을 겁니다. 남유다 그렇게 진짜 우리한테 콧대 높게 굴더니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자신들만 정통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이런 거 다 인정하지 않고 다 우리를 무시하고 살았지. 그러나 너희가 율법을 버렸잖아. 너희가 우상을 섬겼잖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안 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들을 말씀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죄는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다른 이방 나라들이 지었던 죄 플러스 유다가 지었던 죄까지 합해서 그 모든 죄를 그들은 정말 총체적으로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버린 것, 우상을 숭배한 것, 플러스 이방 나라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죄악들, 이것까지를 그들은 함께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사실 아모스는 굉장히 단순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목동이었고 그가 뽕나무를 키웠던 농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아주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막 그렇게 복잡하게 꼬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말씀드렸죠. 서너 가지는 몇 가지가 아니라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한번 보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옳은 사람입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사람들에게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나아갑니다. 법정은 당연히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죠. 그 재판은 그를 신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재판장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웬일입니까? 재판은 오히려 그가 죄가 있다라는 방향을 향해서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몰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재판장들이 은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기로 작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이죠.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사람의 인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목숨값 하나가 신 한 켤레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힘없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그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짓밟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다고 해서 그의 머리를 그냥 흙먼지에다 쳐놓고 그를 짓밟고 그의 존엄성을 유린하였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당시에 흔하게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까지 자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처참하게 자신의 인권도 또 존엄성도 다 잃어버린 채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상황,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하지 못한 법 적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로 부조리한 일들이 늘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2800년도 전의 일입니다. 2800년 전의 일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면 한국이나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이런 불의한 일들, 재판이 굽어지는 일들, 또 힘없는 자들이 힘을 쓸 수 없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늘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녔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냥 비단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여인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예를 아버지와 아들이 돌아가면서 범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인륜조차 버린 일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조차 버리는 일들이 당시에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야기합니다. 전당 잡은 자들의 옷에 누우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의 전 재산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옷은요, 입고 다니는 것이기도 하지만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는 이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옷이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추운 날씨에 혼자 벌벌 떨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전당 잡은 옷을 마치 카페트처럼 깔아놓고 그 위에서 뭘 하는지를 보니까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그 위에서 사람들이 술이나 홀짝홀짝 마시면서 돈 많은 사람들, 힘센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권력진 사람들은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그게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미개한 백성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 말씀하시죠. 성경 잠언서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약 학대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상기하십니다. 떠올리십니다.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베풀었지?
내가 저들에게 베푼 그 은혜는 무엇이었지? 이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상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게 하였다.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내가 너희보다 정말 비할 수 없이 강하고 큰 아모리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진멸케 하였고 힘을 다 잃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한마디로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말로 불의를 행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와 마찬가지로 더할 바 없이 그것보다 더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나실인들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더 이상 나가지 말게 하려고. 최후의 보루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그만해. 술이나 먹어. 너 예언은 집어치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같이 우리랑 같이 어울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죠. 13절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뭘 말합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거나 혹은 뭐 돌로 이렇게 도로를 냈거나 그렇지 않죠. 그냥 흙바닥입니다. 비만 조금 내리고 나면 정말 질척질척한 그런 땅이었을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당시에는 수레가 있고 그 수레에다가 이렇게 쇠로 혹은 뭐 이런 쇠라든지 뭐 청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바퀴를 둘러놓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 그 수레가 지나가고 나면 땅이 그냥 퍽퍽 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몇 번 수레가 지나가고 나면 그 길 위에는 그냥 여기저기 쩍쩍 갈라지고 홈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땅이 갈라지는 것, 땅이 깨어지는 것, 지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제가 제가 살고 있는 이 터키 지역에서요 지진 난 현장들을 방문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땅이 정말로 케이크처럼 쫙쫙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곡식 땅을 가득히 실은 무거운 수레로 땅을 짓누른 것처럼 땅이 두 쪽 나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한 2년 뒤에 정말로 전무후무한 대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더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의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그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모스서 6장 11절은 똑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할 것 없이 다 무너지고 다 터질 것이다. 다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될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지진도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은 더 무시무시한 일이죠. 여러분 재작년이네요. 벌써 2023년 초반부에 일어났던 터키에 있었던 대지진, 그 대지진의 현장을 방문을 해보니까요. 그 대지진에 새벽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대지진 때 잠시 일어났던 그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냐면 48,000명이 한순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집들만 하더라도 50만 채의 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액만 하더라도 무려 120조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 피해 액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상과 같지 않은 부르심으로 너희를 불렀고 그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치 않았을 때, 그리고 너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 불의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가볍지 않게 심판할 것이다. 아니 정말로 그 무시무시한 심판,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들로 그들을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또 공의와 정의 행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처럼 그냥 불의를 밥 먹듯 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공무원이실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의사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명예로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군가를 가르치라고, 바르게 섬기라고, 바르게 재판하라고, 바르게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오늘날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공무원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벌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요? 혹은 의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입이 많으니까 그렇습니까? 혹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이 모든 것들 내가 명예롭고 권력을 쥘 수 있기 때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그 길을 따라 바르게 사람들을 돕고 바르게 사람들을 섬기고 바르게 판결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두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꼭 그런 의미 있는 사자 돌림의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우리 직장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